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책 중에서 한국에서 과거에 한 1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간된 책인데 혹시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인 정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분의 전공은 한시입니다. 한시.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 한시를 연구하는 분이 이제 이분인데 이분이 그 한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문맥과 문맥 사이에 그 당시에 숨겨졌던 좀 놀라운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책을 편집했습니다.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본인이 생각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성찰 이런 것들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깊이 몰두해야 한다. 이 시대의 말로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덕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덕후 모르죠? 오타쿠라고 하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깊이 빠지는 밀떡 이러면은 군 이런 데 막 빠진 사람들 이런 것인데 이 책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김득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남보다 그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책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한 책 백이전이라고 하는 책을 무려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1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한 책을 11만 3천 그때 깨달아질 때까지 읽었다라는 진짜 말 그대로 덕후인 거죠. 깊이 몰두했다. 그리고 58세가 되어서야 성균관에 유생으로 들어가는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인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에서 나온 한자어가 불광불급. 원래 뜻은 그거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여기 앞에 미치다라는 말은 영어로 crazy 하지 않으면 뒤에 미치다는 reach 도달하다.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 내용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난 주간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주간 시드니에는 어떤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용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오게 됐냐면 시드니 지역 부활절 부흥성회를 했는데 새순교회에서 시드니에 있는 교회가 다 모여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새순교회에서 저녁 7시부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설교할 때마다 그 입에서는 십자가 복음만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번 설교하면 기본 3시간을 설교합니다. 이번에도 시드니 새순교회에 방문하셔서 금토일 3일을 저녁 7시부터 찬양 끝나고 나면 7시 거의 반 정도부터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마침 이분이 한국에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목발 양쪽을 짚고 오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분이 앉아서 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이분이 하는 걸 봤습니다. 3시간을 앉아서 계속 십자가 복음만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김용희 선교사님은 십자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십자가 복음에 덕후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교사님은 그 강의 내도록, 설교 시간 내도록 내가 언제 시드니에 다시 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이 쉬어가면서 3시간 내도록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열심히 외쳤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감동받은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10시가 넘어가고 10시 반이 넘어갔는데 미동도 없이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하는 그 시드니의 성도님들 보면서 아직까지 시드니 희망이 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조금 어딘가에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서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을 묵상했다면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묵상하는데 민수기는 1월달 1일부터 18일까지 이미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딱 2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앞부분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한 책입니다. 인구조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는 두 번째 부분인 이제 광야로 행진을 합니다. 이 광야로 행진하는 내용의 계기가 된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이 둘째 해 둘째 달은 언제냐 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2년째 되는 날 2월 20일에 보십시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니까 구름 기둥이 쭉 떠오르니까 이 말은 이제 너희들 행진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이제 2년 2월 20일 날 바란 광야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지난주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3일째 되는 날, 길게도 안 갔습니다. 딱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하자마자 진영 끝에 불이 나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다베라, 우리말로 하면 불붙음. 그 다음에 또 지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왜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 메추라기 사건. 그때 생겼던 말이 기브롯 핫다아와 우리말로 하면 탐욕의 무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 묵상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모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누나였던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드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지만 이들의 실제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보십시오.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훈련을 1년 동안 잘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출발했는데 딱 3일 걸렸습니다. 3일 만에 나온 말이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너희들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봐 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둘 다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도 정탐꾼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12 정탐꾼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듣진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정복하자라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런 설교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오직 구원과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그것이 윤리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오직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2 정탐꾼 사건은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며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누가 멸망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이쪽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설교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멸망을 받은 사람은 왜 멸망을 받았는지. 그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한 번씩 풀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정탐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해갑니다.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 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약속한 것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직업은 갈대아 우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조각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 조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 직업이 우상 조각하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을 조각하면서 그걸 내놓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신기하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같이 왔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아버지 데라가 생각하기에 네가 잘못 들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땅에서 머물러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어버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대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겼다 말했어요. 중요한 핵심은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때에는 할례도 없었고요. 그때는 이삭을 바치기도 전이에요. 이제 우상 만들다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할례나 이삭을 바친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7절, 16절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거야. 원래 줄 건데 지금 당장 안 주고 4대 만에 여기 13절에 보면 400년이 지난 이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곧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못 믿을까 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가나안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이제 쫓아내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한번 그 땅을 정탐해야겠어요?
라고 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누가 보내라고 한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정탐꾼을 한 사람씩 해서 보내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400년에 너희들이 주겠다 그랬고 그 땅에 아모리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안 찼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되라고 했는데 왜 다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가라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 22절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 앞으로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모세가 이제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허락해라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보내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왜 그러면 한번 정탐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들어가 살 곳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죠. 약간 못 믿었다는 것이죠. 한번 내가 그 땅이 우리가 과연 들어가도 될 땅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말인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동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가나안 그 출애굽을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1년 동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식이 진짜 변했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폭로당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12명의 선발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반응이 딱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인원이 반이 아니라 의견이 딱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첫 번째 반응은 멸망을 받았던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갈렙이 딱 그 땅을 보고 올라가자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딱 말하니까 즉각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못 올라간다. Because of 왜냐하면 내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줄게. 그들이 했던 이유 첫 번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안 좋은 땅이다. 여기 말하는 안 좋은 땅은
군사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위쪽에서나 아래쪽에서나 누구나 다 공격하기에, 공격받기에 좋은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아낙 자손들은 거인인데 그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이 안타깝게도 모두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가 빠졌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파급 효과. 10명이 그렇게 말했으면 10명으로 그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즉각적으로 소리를 높여 막 울면서 밤새도록 그냥 1시간 운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만약에 이때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에 단 한 사람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운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모세 당신 말고 우리 한 지휘관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굽 가서 뭐하고 살자? 노예로 살자. 저는 늘 설교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효율성의 원리로 살자. 교회도 효율적으로, 이것도 효율적으로. 좀 무모해 보이잖아.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죠. 노예 근성으로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약속을 모르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일 본문에 보면 14장 37절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조했던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40일 정탐했으니까 그걸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으라. 결국은 멸망당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멜대로 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의 집안에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도 지금 나와 있고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이들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함으로 구원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어저께 본문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일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은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하고 격분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분차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게. 들어봐. 첫째,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가 곱하기 2번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토브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축산의 풍요함입니다. 꿀은 농업의 풍요함입니다. 농업이나 축산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땅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글자에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글자가 빠져 있냐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뺐습니다. 근데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해도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 출애굽을 경험했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천사가 두 여인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기억납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경험했다면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천사가 된 것처럼 그 백성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제 곧 끝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자, 지금까지 안 들으시면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자, 결정적인 내용.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를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에, 결국 구원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근거와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어떤 신앙 상태를 지금까지 해왔던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마음속에 품으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여러분의 구원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에 구원받았던 유일한 이유이자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나타났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돌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사야의 몸을 톱으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이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하면 왕따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진리가 서 있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는지를 날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구원받았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구원받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입니다. 굳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아니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으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갈렙의 영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은 갈렙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갈렙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한 유일한 근거는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시야가 달라져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갈렙은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갈렙이 구원받을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마음이 꽉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어입니다. 마음이 꽉 채워졌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뭘로 마음이 꽉 채워졌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채워졌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임마누엘이죠. 아까 얘기했을 때. 갈렙은 성령 충만으로 임마누엘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결과 그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갈렙만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일까요? 조금 이유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의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야곱의 형은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는 똑같이 이삭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갈렙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분네이고 여분네의 조상을 올라가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나스는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자, 그나스가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3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보십시오.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에게는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웰이요, 그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여기 나와 있는 그나스가 지금 여분네의 그 조상이면서 갈렙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거기에 참여했지만 그의 원래 신분은 에돔 족속 그나스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갈렙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 되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도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으면서도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고 그 대표로 정탐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막 그 자기들의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하는데 나는 누구의 아들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결정적인 결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약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혈육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간절히 찾음으로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저는 갈렙은 임마누엘 신앙에 미친 사람이었다. 덕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갈렙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미쳐 있습니까? 그 미침으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렙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결론이 아니라 이런 결론을 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정탐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는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에 미친 갈렙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보십시오. 쿡 찌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임마누엘 나오겠죠. 그 입에 늘 보는 것이 음란한 것이면 지나가다가 누가 말하면 쿡 찌르면 음란이 나오겠죠.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가 쿡 찌르면 돈 나오겠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차거나 우리 머릿속에 찬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가득 차 있으면 행함으로 나오는 것은 저절로 임마누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길이어도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20세 이상의 인물이 바로 갈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갈렙의 마음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의 마음은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까요? 임마누엘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 살고 저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왜 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서부 지역에 은혜로 교회를 개척해 하셨을까요? 이미 여기 교회 많아요. 옆에 블랙타운에도 한인교회 여러 개 많아요. 근데 왜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뭔가 구별된 교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과 그 십자가 복음에 푹 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말씀 묵상에 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말씀 묵상에 미친 목사라고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은혜의 교회 특징이 뭔데? 그러면 그 교회는 말씀 묵상을 진짜 강조하는 교회야. 특별히 그 묵상을 통해서 묵상과 큐티의 차이를 아십니까? 큐티는 말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 시편 1편 1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봐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것까지가 묵상입니다. 저는 은혜로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년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 은혜로 교회 그런 교회, 아, 은혜로 교회 속한 나 그런 나, 이런 정체성이 딱 서야 우리는 알찬 찰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를 비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쌀처럼 막 날려가지고 이런 먹는 게 아니라 꽉 차가지고 교회 규모는 작지만 십자가문은 꽉 찬 뭔가 그런 교회가 은혜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냥 모이니까 모이고 BBQ 하면 좋아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꽉 찬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본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규모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교회. 이제 더 이상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답게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제가 새가족부 들어갔을 때에 광고에 나와 있지만 오늘부터 요한복음 성경 통독합니다. 30분 동안. 청소년부는 12시 반부터 1시까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대신에 우리 청년부들은 30분 동안 의무적으로 성경 통독, 시준이가 리더가 되어서 돌아가면서 10절이든 한 장이든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묵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신앙과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그 십자가 복음이 흘러넘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임마누엘의 신앙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차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차고 넘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말씀 묵상을 사모하며 정말 뜨거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보내드렸던 하나님 물질을 11조와 감사헌금과 부활절 헌금과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목숨과 같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아끼고 아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오직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 임마누엘의 신앙과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